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죠. 지금 스데반은 광야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 안에 영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영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4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막, 텐트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막의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라 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모신 이 장막의 이름을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0계명을 담은 이 장막을 이스라엘이 멈추고 있을 때는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가장 앞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훈련하셨는데 바로 그 훈련의 중심이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은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습니다. 또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옳고름, 나의 좋고 싫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사를 말씀에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내가 과연 말씀 중심의 사람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펴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충돌하고 또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 그때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내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묻기는 할지라도 결국엔 내 고집대로 내 판단으로 내가 정한 길대로 간다면 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한 목회의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교 시절부터 장차 담임 목회할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큐티 목회라고 하는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 큐티 목회는 모르는 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싫다고 버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제 고집, 제 생각이 꺾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말씀 중심의 목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는 저에게 안 가면 안 되도록 고난을 허락하셔서 억지로라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큐티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영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48절부터 50절의 말씀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의미하는 첫 번째 중요성이 말씀 중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막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는지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지 그들 앞에 있던지. 여러분, 그런데 장막이 늘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코람 데오를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코람은 뭐뭐 앞에 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 모든 순간에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는 보통 나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이 가득하거나 또 주목받고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고상하고 멋지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진짜 나의 믿음의 정체는, 진짜 나의 본 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서 마침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교회 아니나 나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나는 똑같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나의 가장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양육하고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만 탔다 하면 사람이 너무나 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하고 점잖고 부드럽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차만 탔다 하면 돌변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욕이 서슴없이 나오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치 내 인생에는 양보란 없는 것처럼 내 앞에 차가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속도 위반 당연한 것이고요. 아주 도로에서 레이싱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는 차를 얻어 타면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모는 그 차에 대통령이 내 차에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속도 위반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차에 타도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차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모는 차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감시하는 스토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께서 24시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인식합니까?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식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돈과 건강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건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장막을 중심에 두고 또 이 증거의 장막을 앞세우고 늘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증거 장막이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24시간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또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